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샤밧샬롬.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내용으로 마태복음 19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진주문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마태복음 6장은 5장에 이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구복 또는 천국복음 또는 안국복음으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5장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했다고 한다면 6장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구제, 자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구제, 실제적인 구제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 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장이자 유예 시간은 금식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구제의 자손에 관한 것은 1절에서 이 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시작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다시 말하면 자선과 구제를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명예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3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너희라는 단어는 너희는 지금 1인칭의 그 수신자, 그 너희의 대상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수신자를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수신자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장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수신자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방인들을 향한 수신자는 특별히 이 분류한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전체적인 누구를 이렇게 딱 지목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할 때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로마의 그 높은 관직에 있던 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칭호를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이방인을 향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편지 중에서 특히 이 산상수훈이라고는 5장, 6장, 7장은 너희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지금 이 편지가 유대인을 향하고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을 향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선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문은 가죽성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을 넣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넣는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말이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걸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경문, 성구함. 그러니까 이 토라 율법을 담는 그 함을 들고 다니는, 또한 옷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을 말하는데요. 이 술은 이 옷단 밑에다가 이 솔방울처럼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게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술을 크고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게 좀 보이겠죠. 그래서 크게 만든 가죽성구함, 그리고 옷술을 달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잔치의 웃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랍비 선생님이요, 또 다른 말로는 마스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할 때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닮지 말라, 그렇게 지금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 자선할 때는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 또는 유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 떠들고 자랑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자선과 이 선행을 할 때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까지 말이야,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라는 말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되는 단어로서 진실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없는데 오늘 6장에서 지금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자, 유선자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는 구제할 때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까요? 아니면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 감쪽같이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개정개혁사판에는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이게 자선을 하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은밀하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공개적으로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기도에 관한 것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다윗의 기도, 뭐 모세의 기도, 뭐 솔로몬의 기도, 또 기타 등등 뭐 다니엘의 기도, 또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은 주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주 기도문이라는 것을 대할 때 먼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이 주 기도문을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유대인과 바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주 기도문은 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바울 서신에서 13권의 책자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잘 먼저 상기하고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주 기도문을 할 때 대부분 어떤 구역 예배나 또는 목사님이 없을 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축도가 없기 때문에 주 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런 형태가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물론 뭐 타당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오늘날 이게 너무나 뿌리 깊은 고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약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또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한 변증하기 위해서 바로 주기도문 우리는 정통적인 교회다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합니다. 또한 교회 십자가도 우리 한기총 총회에서의 결의하기를 아주 오래됐죠. 십자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십자가도 없단 말이야.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저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또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목회자 철학에 따라서 목회자의 그 역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 한다 또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정동수 목사는 저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암송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의 일부의 타당성은 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전면적으로 다 맞을 수는 없다. 물론 다 개개인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두되고 있는 기도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 유선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 다시 말해 유선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죽 성구함을 크게 짓고 또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달아가지고 이게 자랑하는 말이야. 그리고 긴 잠옷을 입고 말이야 탁 걸어가면서 성구함을 탁 들고 말이야. 또 이 옷술 경단을 옷술을 넓게 하고 크게 달아가지고 말이야 탁 보면 저 사람 납비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말이야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말이야 탁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가 진실로, 여기서 또 진실로가 되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상을 베풀 필요가 없다.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줄 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회당이 나오는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문 열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도 갚아주시는데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서 누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사정,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교도들과 같이 그렇게 됐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반복된 기도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또는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누구냐? 이방인과, 다시 말하면 이교도들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된 기도라는 말은, 그래서 아마 저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매일 하잖아요. 그 예배 부름이 할 때 사도신경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하니까 주기도문은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우리 한국교회 정통적으로 정통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안 하거나 주기도문을 반복된 기도라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기왕이면은 사도신경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모토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주기도문은 저 유대인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기도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것을 더 추천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문보다는 사도신경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하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문맥은 이방인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39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 직접적으로 지금 저기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수신자를 좀 눈여겨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어떤 사건들이 말이야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건인가, 십자가 후에 일어난 사건인가를 아주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다시 말해 십자가 이전에 만약에 그걸 지키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속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걸 지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율례가 돼. 율법에 돼가지고 자기를 굴레, 다시 말하면 이게 얽어매는 그런 이 종속된 신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맥은 이방인에 속한
속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지금 말씀 설명드렸죠.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누구? 이게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죠? 놀고 있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를 자제하고 앞으로는 놀고 있네라고 이게 바꾼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은 1인칭으로는 이 수신자가 너희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제자들의 수신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분으로서 자존하신 분으로 그리고 창조주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임하옵시. 여기서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도래 왕국이 건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지금 왕국이 건설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말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섰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이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 왕국이 다시 말해 이 땅에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이 건설되면 왕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어디로 오셔요?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수도 서울이 옮겨지는 거야.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옮겨간다라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계신 곳이 옮겨간다라는 말. 어디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 궁이 저 용산에가 있어요. 옛날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용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분이 또 다시 돈 많은 몇백억을 또 들여가지고 또 다시 저 청와대로 가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수도 서울에가 있다가 부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면 임하게 되면 이 통치가 다시 말하면 이 전진기지 다시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거꾸로 지구본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경청동지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없이 이게 나라 임합시고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천국이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죠. 하늘에서도 이미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통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국이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해요. 특히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에게 백성된 땅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헤븐. 이 땅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너희 후손 대대로 너희에게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유대인들은 천국이 다시 말해 이 땅에 도래되기를.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모든 것이 진짜 우리 것이 소유가 영원히 되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도시가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의 같은 그런 땅으로 지금 변모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저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났어요. 포도송이.
근데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긴 장대에다 꽂아가지고 양쪽에서 들것으로 끄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서 아마 이 포도 한 송이가 이게 사과 하나보다 더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막 수백 개가 달려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못 들죠. 그렇게 들고 왔다 이런 말이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에덴 동산의 원형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천국이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만약에 지금 이 가나안 땅도 이렇지만 나중에 진짜 천국이 도래되면 저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될 것이야. 그 낙원이 재현될 것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동경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동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동경하는 거야. 구가하는 거다 말이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함을 얻어가지고 속죄를 얻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어떤 것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를 사는 것이 아주 고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말이야, 막 혈압도 높아가고, 뭐 당도 생기고 말이야, 다리에도 힘도 없어지고 말이야, 뭐 기타 등등, 뭐 나이가 들어가면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 말이야, 눈 시력도 나빠지고 막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저하돼요.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만약 이렇게 산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삶의 질이 좀 더 높은, 격조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격조 높은 생로병사에서의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첫째 목적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면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 다음에 늙지 않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최초의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트러블 결혼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120세로 갖다가 그 나이를 이게 정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기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요? 자, 사람은 소환이 있어가지고 죽는데 이 영적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부인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살다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딸쯤 되는 사람하고 데리고 살아요. 또 딸이 100살 살다 죽으니까 또 그 다음에 손주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가계의 계보가 아주 혼탁해져 버리는 아주 이상한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120살 사람의 나이처럼 더 이상은 살지 못하도록 구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모세처럼 120살 사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120살 산다고 했다 그러더라 말이야. 그런 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성경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입니다. 말씀드렸죠. 왕국은 뭐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말해요. 이 땅에 왕국이 도래되어야만 돼요. 이 땅에 왕국이 도래되어야만 저 유대인들은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해 먼저 우리가 믿다가 지금 낙원에 가 있던 사람도 역시 죽지 않을 이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가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도래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은 1000년 동안만 존재해요. 그 1000년 동안 그것에서 왕국에서 살다가 1000년 동안 그게 아마 나이가 1000살이 될 때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1000년이 차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저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단장하지 않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거대한 성이 말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성은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성곽인데요. 다시 진주와 보석으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단장된 그런 성곽이 내려오게 되고 그 성곽으로 들어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새 하늘 도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구원과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 참 안타까운 그 현상을 좀 접했습니다. 어떻게 김혜지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소위 말로 좋은 말로 뭐요? 좋은 말로 하면 시각장애자, 나쁜 말로 하면은 봉사,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데 지 눈앞도 보지 못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 국민을 대변한다고요? 국민을 선도한다고요? 그런 개 같은 작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개 같은 작태를 물론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하면 아니 다른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깨가 좀 이상하다든가 또는 발이 좀 이상하다. 뭐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놔두고 왜 자기 앞가림도 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봉사를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고 그것도 공천을 준 뭐예요? 한동훈이. 그 한동훈은 더 쓰레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그것도 비례대표를 갖고 자동으로 그냥 국회의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들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정가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국회의원 대가도 노란 배지 달고 말이야 목에다 힘주고 보좌관을 9명이나 거느리고 다니는 요런 이상한 형태의 그 한동훈 개 같은 자식. 나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그 뭐예요? 개 같은 작태예요. 또 그런 개 같은 작태를 하고 있는 그 봉사 같은 사람, 지 앞도 못 가리는 것들이 국민을 선도한다고요? 이 성경으로 주석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니까 본인도 모르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소경을 인도하는 제가 그건 지금 그 소경 말을 하다 보니까 안 가르치니까 제가 애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명절이 되면 말이에요. 뭐 400 몇십만 원씩 떡값을 준다고 그래요. 아니 나라에 비해서 말이야 2,000조가 가까이 돼가는데 말이야 떡값 400만 원씩 주면 야 그 떡이 너희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평양 가서 냉면을 먹으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 말이 항상 뭐 해자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아까운 돈이 뭐냐면 좀 한 50만 원 명절 때 됐으니까 주면 좋죠. 그 정도는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근데 국민의 혈세로 갔단 말이야. 저 악이나 쓰고 봉사 같은 인간들에게 뭐예요? 이 떡값을 400 몇십만 원씩을 줘요? 아유 아까워라. 일만 잘하면 400만 원 아니라 4천만 원도 국익을 유하고 잘하면
안 아깝죠. 근데 그들이 받아가는 돈도 1,000몇백만 원씩을 받아가는데 온갖 특혜는 다 바른 데다가 떡값까지 그렇게 줘요. 사무실 운영비 500,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100몇십 가지라고 그래요. 야, 참 진짜 비례대표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 다음번에 순천에 있는 정 목사 비례대표 한번 주시면 어쩔까요? 아멘. 농담입니다. 저는 줘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개나 줘버리라. 자, 이 땅에 세워질 천국입니다.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천국 도래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훈을 듣고 있는 유대인과 제자들은 매일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저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해야만 한 긴박한 대환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양식을 구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양식을 구할 때가 있는데 매일 양식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때요? 대환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상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천국 도래되기 이전에 극심한 환란이 도래될 것이라는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바로 말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굶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입어갖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뭐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근데 저 유대인은 만약에 왕국 도래가 되어졌을 때 너희는 만약에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아요. 야, 네 앞에 있는 너희 형제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건 아니다. 네, 네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말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도래될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사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면 하나님도 용서받지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만일 구원받은 후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요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유혹, 시험, 이 말이 뭐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난 다음에 주기도문은 지금 끝났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연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유대인에게 단서조항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누구예요?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에는 이 전체적인 것들이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이 교훈을 삼자잖아요. 기도할 때 일시간자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를 가서 해야 되고, 또 자선이나 구제를 베풀 때는 바로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또 거기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오늘날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뭐냐, 또 다시 말하면 또 어때? 그래서 또 하나는 뭐죠? 유대인들은 행위로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따르지 않아도 은혜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